자, 오늘도 이제 기도원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은 여룻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죠? 뭐 할 때? 네, 포도주 틀에서 그 포도주 즙자는 그 틀에서 몰래 추수하고 있을 때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여.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부르시죠. 그리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라. 제가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오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란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갔습니까? 안 가죠. 대신 뭐라 그랬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는지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뭐 이런 거잖아요. 증거를 대달하는 거, 증자를 보여달라. 뭐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자이십니까? 내가 알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그 기드온이 한상 차려왔다 그러잖아요. 염소를 잡고 뭐 떡을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 떡도 한 말 가지고 엄청나게 해갖고 잔뜩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부어라. 한 정한 바위에 놓고 그 재물을 올려놓고 국을 부어라. 흠뻑 적신 다음에 뭐합니까? 지팡이 끝을 대었더니 불이 확 올랐어요. 어떤 표징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음식, 그게 이제 제물이 된 겁니다. 제물을 받아주셨다. 불로 태웠다는 것은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의미로 기드온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 사자가 호련히 사라졌다 하는 거죠. 옆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 거지만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내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호련히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죠.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있었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너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할 거다. 다시 한번 약조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다? 샬롬 사랑방. 뭐죠? 네, 샬롬. 무슨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기도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살롬이에요. 지금 아니라. 아무도 안 웃네. 기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셨다.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도 평강을 주시는구나.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기도원을 부르셨어요.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부르신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자,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기드온에게 내리십니다. 25절, 26절.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미디안의 손에서 결국 뭐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네가 이길 수 있다.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 무찔러라. 명령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 이후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이 아니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군사를 모으고 전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전에 보았던 사사들처럼 막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드보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락을 보내주신다든가 그를 통해서 군대를 모으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라? 이 죄악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당장 나가서 지금 미디안은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죄악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 너희의 죄의 근원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자.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주는 문제가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연단이 있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이 바로 그거예요. 나가서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미디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개떼처럼 막 몰려와서 막 약탈해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막 빼앗아서 먹었다는 거. 냉장고 막 열고 우리 집이요 그런 양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을 무찔러야 하는데 그 전에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일을 시작하느냐? 우리가 이미 기도원 첫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원 시대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의 죄악이 뭔지 알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땅의 신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거다. 고통을 받는 거다. 그 원인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거하고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모든 죄악의 시작 뭐예요?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우상을 제거했다 말씀하지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 밤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든 죄의 근본은 너희가 우상 숭배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을 제거하자. 자, 근데 그 바알의 제단이 어디 있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이 목상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뭐라 그러겠죠? 누구 어디에?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버지 요아스는요 당시 므낫세 지파의 어찌 보면 한 이장이라 그랬잖아요. 한 마을에 그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오브라인가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 오늘로 말하면 이장이 되는 거죠. 마을에서 최고 지도자인 겁니다. 우상이 어디에 있는 거냐? 다른 산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그 가나안 사람이 섬겼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의 제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기드온의 집에 있는 거죠.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하는 것처럼 기드온의 아버지도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 더군다나 그가 마을의 이장 같으니까 유력한 자잖아요. 그 집안에 우상의 제단이 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안에 무당이 있고 무당을 지르는 그런 어떤 신전 같은 게 자기 집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먼저 헐라.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함께 예배했다는 거죠. 바알의 제단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제단을 헐죠. 이렇게 쌓아놓은 제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태울 수 있게 우리 번제단과 비슷한 겁니다.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화덕을 만든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 제단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아세라 목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 찍어서 버리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떡합니까? 기드온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27절 한번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이제 순종하는데 종들과 함께 가서 막 그것을 일을 해요. 근데 언제 하느냐? 한밤중에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은밀한 중에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당신은 전기도 없으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밤에. 그 밤에 몰래 가서, 아버지의 집이 꽤 넓었던 것 같아요. 이 무너지는 제단을 헐면 우당탕 소리가 나고 그 아세라상을 넘어뜨리고 그 도끼로 막 깨부시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렸을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주 깊은 한밤중이거나 아니면 그 집이 넓고 이 제단을 만든 장소가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 밤에 갔습니까? 왜 그 한밤중에 가서 이 일을 한 겁니까? 27절에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의 가문과,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만든 제단을 헐니까 아버지가 무섭고, 성읍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도 그곳에서 함께 제단을 세우고 함께 우상을 섬겼으니 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밤중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번 우리는 기드온의 상황, 기드온의 이 소심한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면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표정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실상 나가니까 약간 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우리 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나가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상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입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낮에는 못 가겠어요. 아버지가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한테 혼날 텐데. 사람들이 야,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사람들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감히 이 바알 신전을 네가 헐고 있으니 막 사람들이 뭘 할 것 같고 나를 붙잡을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드온이 참 소심한 성격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래도 적절한 것을 좀 표현하면, 자, 기드온이 혼자 가서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27절에 보면 종 10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드온은 안 두렵다고 해도 자기와 함께 돕는 사람들을 10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여기 다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럴까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배려해서 밤에 가서 그 제단을 부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도 기드온이 좀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이리 갔든 저리 갔든 하나님의 명령을 밤에 가든 낮에 가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날 아침 말씀을 보세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읍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 미명에 뭐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러 오는 거죠. 바알 신전 앞에. 그들 우상 앞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옛날에 장독대에다 놓고 천지신명기 빈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 어머니들이 그렇게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 앞에 빌었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신실함은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 앞에 아침 일찍부터 성읍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복을 빌겠죠. 그렇게 복을 빌려고 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상이 있었는데 그건 다 찍혀서 장작더미가 된 거죠. 어찌 이런 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뭡니까? 새로 쌓은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요,
둘째 숫소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도 보면요, 25절과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시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여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산성 꼭대기에다가 새로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봅니다. 바알의 제단은 다 파괴되었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제단에다가 소를 드려진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소를 가리켜서 또 계속해서 28절에도 둘째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수소를 드렸다는 거죠. 둘째 수소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첫째 수소가 있고 둘째 수소가 있고 소마다 순번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거 드립니까? 맞이 첫 번째 거를 드립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25절에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진짜 둘째 수소를 드렸다. 번호가 써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둘째 수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둘째 수소일까? 첫째가 아니고 둘째일까? 첫째는 뭘까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첫 번째 수소는 뭐 하려고 준비한 수소일까요? 바알에게 드리려고.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들을 놓고 이거는 이번 제사 때 쓰려고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제사, 세 번째 제사 하려고 다 순번을 매겨놨나 봐요. 어찌 보면. 아니면 첫 번째 예비한 소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수소는 그냥 소가 아니라 바알에게 드리려고 준비되어진 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다음번 순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 수소를 흠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정성스러운 것,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지만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되지 않고 둘째 것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버지가 이미 우상에게 드리려고 작정한 소예요. 우상에게 바치기로 한 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부적절한 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수소, 아직 드리기로 작정하지 않은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는 기도원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된 마음,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둘째 것, 아직 정해지지 않은 흠없는 것을 온전히 제물로 드린 이 기도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보았더니 제단은, 바알의 제단은 무너져 있고 아세라 상은 다 찍혔고, 그리고 또 다른 제단이 있는데 거기는 또 구별되지 않은 또 다른 소가 들여져 있고, 그 소를 불태우는 데 뭘 사용했느냐, 아세라 목상 그 나무를 통해서 불을 지피고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모든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주 참담한 일이, 그들로 말하면 누가 우리 신상을, 누가 바알에게 이런 일들을, 누가 아세라 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누가 감히 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자를 찾자, 아마 금방 찾았던 모양입니다. 기드온이 그랬구나. 이 집 주인의 아들, 우리 요아스 2장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짓을 했구나. 기드온을 다 죽입시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신에게 불결한 일들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오히려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가 전쟁은커녕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일로 자기가 죽을 만한 큰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겠다, 미디안 지기를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싸워보기는커녕 전쟁터에 한번 나가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그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쓰시는데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그제서 사용하십니다. 자,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자, 이거 뭐 아버지 요아스는 사실 우상 숭배자였잖아. 그 집에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자,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아버지가 나선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무언가 요아스가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내 아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찌 보면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아스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그가 이 마을에 영향력이 있는 아마 지도자급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내리는 것이 이제 판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판결은 뭡니까? 31절에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기드온이 지금 이 일을 행한 건 참담한 일이지만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드온을 칠 필요도 없다는 거다. 왜? 바알이 정말 참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 자기 제단을, 자기의 신전을 파괴한 기드온을 가만두겠느냐. 소위 말해서 바알이 천벌 줄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버리고 정말 바알 신앙이 아주 깊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반대적으로 말한 거죠. 바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기드온이 천벌받지도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드온은 참신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요아스가 나서서 자신의 아들을 두둔할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막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드온의 그 열심,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을 보고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 요아스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바알이 참신이었다면 그 앞에 내가 섬기긴 했지만 자기의 제단이 파괴되는 것을 분명히 두고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찰나의 짧은 수간에 요아스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드온 편에 서서 기드온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도 멈춘 겁니다. 막 바알의 제단을 헐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할 거야, 한마디 툭 던져놓으니까 사람들도 그렇지, 그렇겠지 하면서 다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마을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죠. 바알이 신이 무너졌는데, 신전이 무너졌는데 기드온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는 다르다, 바알이 참신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이 일로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 여룻바알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그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끝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싸우게 하라, 바울을 대적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에게 바알신 앞에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바알이 일어나서 기드온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를 싸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들과 싸워 이기시는 것처럼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일어나서 싸우리라. 기드온의 별명은 뭐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의 뜻은 뭐냐, 바알을 충동하는 자입니다. 바알에게 싸움 시비 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넘어서서 바알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진짜 이긴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매달려 씨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처럼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또 거룩한 이름이에요. 바알과 싸워 이겼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바알에게 시비 거는 거죠. 바알과 싸우도록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바알과 대적할 정도가 된다면 기드온의 권세도 굉장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 그러니까 기드온을 모욕하는 그런 별명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이름이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드온을 모욕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조롱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누구야? 야, 바알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야. 바알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런 거죠. 소위 다윗과 골리앗 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거인 장수 골리앗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 앞에 그 장수 앞에 누가 나갑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허리에 몽둥이 하나 딱 차고 물맷돌 빙빙 돌리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기드온도 그런 겁니다. 바알에게 시비 거는 사람. 바알 나와봐. 나랑 한번 맞짱 뜨자. 바알에게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굉장한 칭호, 영웅의 칭호를 줄 만한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여룹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일로 어찌됐든 이 일로 이 마을 아버지의 집을 비롯한 이 마을 사람들의 우상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행위로 인해서 죄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전만 해도 기드온이 죽을 뻔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요아스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요아스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겁니다. 아하, 바알이 신이 아니었구나. 자기 신전이 이렇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멀쩡한 거 보면 아, 바알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오, 기드온, 너는 여룹바알이다. 너는 바알과 시비 걸어서 너는 맞짱 떠서 단에서 맞짱 뜬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맞짱 떠서 이길 만한 사람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그 가정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그 마을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간증을 이야기하시고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나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물론 내가 구원받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회심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정도 예수 잘 믿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문과 우리가 사는 고장, 일터,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막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보여달라. 그리고 바울이 제단을 회파라. 한밤중에 가서 조용히 다 뭐 할 거는 하지만 소심해도 할 건 다 해요. 보니까. 그러나 그의 열심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된 순종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의 집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아직은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 죄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 명령하셨고 그 일에 충성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끊고 바알의 제단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 무슨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자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차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우리가 지금 올라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저도 뭐 솔직합니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저도 끔찍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이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 그 아이들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도 제거해야 돼요. 또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만몬이라는 우상,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살잖아요. 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물질이 많은 것,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거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물질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물질을 왜 주셨느냐, 나에게 물질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셨던 것을 알고 그렇게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매여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멈칫하고 내리막길에 서는 어떤 그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작든 크든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남아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또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우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복주의 신앙. 기복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 기복, 이게 파도치는 이 기복이 아니라 복을 바라는 것,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만연히 내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한수 띄워놓고 천지신명께 기미한 내 정성을 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한민족 뿌리부터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도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여튼 여러 가지로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예물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기복이 되는 거죠.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향해 내가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복만 바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매여져 있는 것은 기복 신앙이 굉장히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충분히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무슨 복 받으셨어요? 아멘. 또 딴 얘기 할까 봐. 구원이 최고의 복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맞아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은 구원이에요. 그것 이상으로 더 귀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에 모자라서 하나님 구원은 구원이고요, 100원 주세요, 1000원 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이게 기복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기복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바알과 같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헛된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현대 사회 속에서도, 현대 우리 믿음 생활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이 우선적이지 아니하고 그저 큰 교회를 바라보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과 타협하면 결국 나도 또 다른 바알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사기의 순환 구조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여룻바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거리들과 맞짱 뜨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은 여룻바알이 되었습니다. 바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사람이 된 거죠. 바알을 감히 시비 걸고 충동질해서 자신과 싸울 만한, 신과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헛된 우상을 넘어서는 사람이 바로 여룻바알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실한 여룻바알 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활성화 예배이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그의 가장 큰 동역자가 누구냐? 그 마을 사람들이 됩니다. 기드온이 나간다고 나를 따르라, 누가 따르느냐? 누가 도움을 주느냐? 이 므낫세 가문의 지파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와줍니다. 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바알을 이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가니까 함께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함께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잘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 가정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도 우리 이웃 사람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룻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